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한 5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가장 먼저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네가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장을 설교할 수 있느냐 하는 찔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 제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한 챕터가 있다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열매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는 그 내용을 당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은 과거 5년 전에 기록한 걸 조금 수정한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쭉 봐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인 말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창조한 역사를 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창조의 하나님이 굳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알려주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 또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첫 책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모세에게 주셨겠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절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은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입니다. 이건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브라는 히브리 말을 계속 쓰시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좋다, 좋다, 심히 좋았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토브라는 그 좋았다라는 그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셨겠습니까?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를 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개나 어떤 고양이나
아니면 산과 바다가 이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그냥 피조물로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역사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피조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피조물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토를 단 게 없어요. 그대로 만들어지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죠. 다른 피조물은 그런 생각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지음을 받았죠. 그냥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었죠. 그러나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질문. 도대체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답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12사도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명의 사도는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케 하여 주시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이 표현을 주셨나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지었으니 너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제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계명은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잘 봐야 돼요. 이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 이전에 존재했던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은 거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존재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지렁이한테 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지렁이가 이해하는 말로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지렁이만도 못하죠. 근데 그 피조물, 그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말로 표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그 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모습으로 오시죠. 굳이 우리 모습으로 오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죄인을 완전 전적 타락한 우리 죄인을 그냥 쓸어버리시고 다시 지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시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다시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선한 목자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은 팔거나 죽이거나 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냐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까지 하시며 요한복음 10장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생명을 다시 얻으신 부활의 역사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죠. 그 사명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는 얘기죠. 제 1번 이웃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 잘 보십시오. 4절부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쭉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쭉 나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뭐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을성도 없고 온유하지도 않고 날마다 나기가 없는 것은 늘 시기 질투하고 가진 자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진 어떤 대상은 항상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뺏으려고 하죠. 그리고 항상 교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무례히 행합니다. 막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죠.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아프게 하면은 무조건 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악을 생각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반대 개념을 설명을 해요. 너희들 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본성의 반대가 사랑이란 얘기죠. 왜 그렇게 됐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4절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사람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전적 타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면은 천국에 가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부자가 되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아닙니다. 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기 1절부터 3절입니다. 당신이 방언의 능력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신비한 비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죠. 어떤 지식이냐는 얘기죠. 어떤 방언의 능력, 은사냐는 얘기죠.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는 얘기죠. 그 능력의 출처가 뭐냐는 얘기죠. 그 출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다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잘 풀어줘도 만약에 사랑이 없이 풀어주면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이 없어도 성경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살면서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기도 좋고 누구에게 권면하기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12절 보십시오. 지금은 이 세상, 이 땅, 내 육신으로 있을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여기서 거울은 지금 현재 보는 우리 거울과 같이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이런 거울은 이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굴이나 이런 거를 잘 닦아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대1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흐릿하게 희미하게 보는 거울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는 보여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정도는 보여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1대1의 그 선명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해서 보는 것처럼 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딱 있어요. 우리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화의 모습으로 바뀌죠? 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베드로는 모세 본 적도 없습니다. 엘리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 줄 알고 압니까? 그것이 천국의 단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의 실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었죠. 마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랑 없이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진 않았지만 주님의 삶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받았기에 함께 나누고 받았기에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갔던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그 발자국을 따라 함께 찬송하며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요. 그 깊이를 사실 가늠할 수 없는 말씀, 이 고린도 13장 사랑의 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 연합되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길,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그 길, 바로 사랑의 길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발등상 그리고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